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서는 굉장히 많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선한 목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그 집에 가보면 집에 그림 액자가 걸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아들의 나이일 때, 굉장히 어렸을 때 원로 목사님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집들의 예전에는 신방을 집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믿는 분들의 성도들의 집에 방문을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 집에 가면 항상 그 집에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글씨로 이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그 액자가 있거나, 아니면 보통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이 걸려 있던 그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목자 되시는 그 그림이었어요. 이렇게 한 손에는 이렇게 꼬부라진 이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기다란 지팡이를 들고 계시고, 한쪽에는 어린 양을 안고 계시고, 그 뒤에는 무수히 많은 양떼가 있고, 그 옆에는 시냇가가 흐르고 있는 그 그림을 아마 머릿속에 연상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라는 이 이미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익숙한 이미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라는 이 이미지가 오늘날에 우리에게만 익숙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익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회가 농경 사회와 또 목축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그의 양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제가 찾았던 것만 구약 성경에 13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자세히 찾아본 건 아니어서 아마 더 찾아보면 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친숙하고, 이 비유 자체가 그들에게 익숙한 비유일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목자와 양이 어떤 관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목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목자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위험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양 한 마리를, 만약에 맹수가 와서 자기를 공격하면 양 한 마리를 빨리 던져주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양 한 마리를 던져주고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던져주고 나머지 양들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양을 희생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 납득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하니까 그게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아가 목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목자로서의 이해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소했고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다라는 개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개념입니다. 그 어떤 종교가, 신적인 존재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만 하지 자기가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그들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할 때 이 목자라는 역할은 양을 지키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싸웠던 것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다윗도 그렇게 사자와 또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맹수들과 싸우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단순히 그냥 양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있다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단순히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냥 내가 내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지키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차원, 지금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도 도대체 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어떤 그 물건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따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물건과 저 물건을 교환할 때는 이 물건이 더 가치가 높은지 아니면 이 물건이 더 가치가 높은지를 따집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지불하는 돈의 비용보다 이 상품의 가치가 더 높으냐 아니면 더 낮냐를 따져야지만, 그래야지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살 때면 내가 이 물건을 싸게 샀냐 아니면 비싸게 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봤는데 갑자기 그 집이 40% 세일을 하거나 50% 세일을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만 아픈가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내가 저거를 온전한 돈을 다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저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가 낮았네. 내가 저만한 가치를 주고 살 필요가 없었네를 깨달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의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요. 어떤 대상을 보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매기고 그것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들을 비교해요. 저 사람의 가치는 얼마인지, 저 물건의 가치는 얼마인지,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리적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 적은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을 산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가치를, 더 아무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높은 비용을 주고 그것을 산다면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양 한 마리의 가치가 더 높겠습니까? 아니면 목자의 목숨이 더 가치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목자의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을 위해서 목자라는 이 큰 가치를 희생시키는 것은 우리가 볼 땐 합리적인 일도 아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이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가치를 따져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내 아이가 있어요. 저 집 안에 내 아이가 있어서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집으로 그 어머니가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합리적인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냥 들어간다고 꼭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포기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설이지 않고 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일인데 그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합리적인 일이고 너무나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불타고 있는 집에 들어가는 그 어머니에게 우리가 어떻게 불합리하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양이 정말로 내 아들과 딸처럼 여겨져서 내가 이 양을 정말로 귀하게 키워서 내 딸처럼 키워왔다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목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불합리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말 숭고하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양입니다. 그냥 수많은 양 중에 한 마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에게 있어서는, 그 목자가 볼 때 그 양은 정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내가 그 양을 정말로 딸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그 양을 사랑하니까 남들은 그 양을 가치 없게 여기지만 그 목자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치 자기의 아들과 딸처럼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양은 그냥 그 수많은 양 중에 한 마리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그 양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양이에요. 내가 그 양을 알고 그 양도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양을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 양을 안다, 내가 그 양을 알고 그 양이 나를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이 양을 아는데, 그리고 그 양이 나를 아는데 어떻게 아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의 본체를 이루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 한 본체를 이루시는 성부와 성자가 그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단어 자체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말에는 이것을 구분하는 말이 없어요. 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하였고 내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안다의 의미를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냥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오이다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다, 그냥 내가 그냥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직관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물컵이 있잖아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고, 저는 이 물컵이 무엇인지 압니다.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그냥 보면 압니다.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물건이, 이 잔을, 이 컵을 저는 처음 보는데,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지만 처음 본다고 해도, 처음 봤어도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 물컵이 무엇인지를 안다, 내가 물컵이 여기에 있는지를 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에다가 기노스코를 사용하지는 않고 여기에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오이다라는 단어에 또 다른 예가 있다면, 내가 깊은 관계를 갖지 않고도 알고 있는 그 사람, 그 대상에 대해서 이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인물이 있어요. 세종대왕 다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세종대왕이 누군지 알아요. 세종대왕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종대왕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무도 세종대왕 만나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도 없어요.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시대가 다른데. 만나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세종대왕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알아요. 근데 그 안다라는 의미가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안다던가 내가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미 완료된 지식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대상과 함께, 상대방과 함께 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 대상과 깊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 대상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를 알아요. 저는 제 아내를 잘 압니다. 이 제가 아내를 잘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에는 굉장한 큰 갭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알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하고 무수히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관계를 맺어왔고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완료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알아가게 될 것이고 저는 계속 더 많은, 더 풍성한 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세종대왕을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제 아내를 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세종대왕을 아는 것과 제 아내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 누구도 제가 아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와 제 아내 사이에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단순히 제가 제 아내의 지식적인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아내 사이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마치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과 같아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이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두려울 때나 아니면 희망이 있을 때나 절망에 빠져 있을 때나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있든 사망의 골짜기에 있든 그 모든 경험들을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돼서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나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만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나와 주님에 대한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윗과 다니엘과 베드로와 또 바울에 대한 그 모든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그들이 겪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양은 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나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는 그 무수히 많은 그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알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완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그 완전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효율과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숭고하고 놀라운 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치를 판단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치를 판단해서 그 가치에 따라서 구원을 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무리 우리 중에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목자,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가치에 비할 바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나 불합리한 일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가치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보면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스스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주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주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불신자하고는 달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지식이,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어떤 경험도 없고 어떤 체험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이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뢰고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의 그 모든 체험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는 이 말씀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냥 보편적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은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주관적인 사건이 되지 못해요. 그냥 이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지,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분이 나를 아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나의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 칼로스의 첫 번째 뜻이 선하다보다 오히려 아름답다라는 것이 더 주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다, 선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선한 목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아름다운 목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양을 위하여 목자가 죽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탁월해서 숭고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자가 죽는 것이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을 위해 무한한 가치를 희생하는 것이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합리적이어서 그 양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당연한 사랑이지 완전한 사랑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선한 것이 없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를 경험하시고 또 맛보고 그분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먹고 자고 마시게 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나와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이고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진다면 내가 그분을 압니다. 난 나의 주님을 압니다. 그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비로소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알게 되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앞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순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